성교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좁은 문 좁은 길을 걷자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문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 좁은 문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들이 이 땅 위에서 살면서 주거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거 생활뿐만이 아니라 동물들을 기르는 데에도 울타리를 만들고 그러고 나면 문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출입의 문, 사람들이 들락거릴 수 있고 동물들을 들어가고 또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런 위치, 이게 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매일매일 우리는 문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갔다 또 나왔다고 하는 마주치는 것이 바로 문입니다. 그런데 그 문을요, 우리가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건축 개념에서의 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추상적으로 쓰이는 문입니다. 자, 추상적으로 쓰이는 문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뭐 등용문이다 또는 뭐 우리가 문벌이 좋다 이런 식의 사용되는 단어가 추상적인 문에 대한 개념입니다. 건축 개념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에 대한 것들의 표현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적인 개념의 이 문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논문이네, 장막문이네, 또는 성문, 뜰문, 옥문, 또는 뭐 산문, 양문, 이런 문들의 호칭이 많이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도 추상적인 의미로 쓰는 그 문의 내용이 많이 있죠. 시편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사망의 문이다, 또는 의의 문이다, 또는 의인의 문이다, 또는 자기 문, 또는 존귀한 자의 문, 이러한 추상적인 의미의 문도 우리 성경에서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문에 대해서 이와 같이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놓고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문이 어떤 문이냐? 양의 문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을 보면은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결하고 문짝을 달고 라고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양문을 건축한다고 했습니다. 이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양을 끌고 들어갔던 문, 이게 당시에 양문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다 라고 자신을 그와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을 보면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을 기르는 그 목자들이 양을 데리고 들어가고 나가는 그 문, 그 울타리의 문, 그 문이 예수님 자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그 모든 문 중에서도 그 양의 문, 그 좁은 양의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양의 문, 좁은 문은 왜 좁은 문으로 주님께서 걸어가라고 하시느냐? 의의 문이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편 118편 19절과 20절을 보면은
내게 의의 문들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자, 여호와의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문이 즉 양의 문, 즉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왜냐? 예수님으로 들어가는 그 문은 신앙의 문이요, 믿음의 문이요,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릴 수 있는 그 문이기에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의인이라고 칭의를 받은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그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걸었던 그 좁은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과 방금 말씀을 같이 나눴던 문에 대한 건축적인 개념과 문에 대한 추상적인 개념을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방금 제가 길을 말했는데 길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통수단의 길이 있고 또 추상적인 사용을 하는 길이 있습니다. 자, 교통수단의 길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뭐 꽃길이다, 사람이 걷는 오솔길이다, 또는 눈이 내린 눈길이다, 또는 자갈이 많은 자갈길이다, 또는 뒷길이다 해서 뒷길이다, 또는 뭐 산길이다, 이런 여러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이게 교통수단의 길입니다. 그런데 자, 추상적인 길이 있습니다. 추상적인 길은 어떻게 나타내느냐? 성경에서 나타나는 추상적인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 길입니다.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 가지고 얘기하느냐? 인생을 여관으로, 쉬는 여관으로 비유를 했고 그 여관에서 걸어가는 그런 사람의 여정, 인생의 여정, 이걸 나그네 길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거리문과 나그네 같은 너희의 권한문이 할 때 여기에서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인생을 나그네 길이다 라고 추상적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좁은 문과 좁은 길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데 좁은 길과 좁은 이 문, 과연 우리는 내가 인생 살아가는 그 여정 속에서 내가 걸어가는 그 문과 길은 어떤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떤 문을 선택해야 되는가, 우리 이것을 생각하지 아니할래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문,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 길을 걸어라 라고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선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선한 일이라고 하면 세상에서 선한 일과 구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한 길,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걸어가는 길이 선한 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옛 조상들이 걸었던 그 선한 길, 즉 믿음의 길을 우리는 알아보고 걸어가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좁은 문을 왜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들어가서 걸어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본문 말씀에서와 같이 멸망으로 인도하지 않는 길이 또 않는 문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봉독한 마태복음 10장 13절을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보면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다고 했습니다. 좁은 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멸망의 문은 그렇다면 왜 큰가?
사망의 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107편 18절을 보면은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는데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그랬습니다. 왜? 그들은 죄악의 길을 갖고 악을 범하는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기에 사망의 길이라고 하는 얘기고 사망의 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넓은 길과 넓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을 다 짊어지고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는 문이기에 넓은 문이고 넓은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멸망의 길과 멸망의 문,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과 똑같은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멸망의 길이 얼마만큼 무서웠고 넓은 길이 얼마만큼 무슨 길이었던가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에서 놓고 볼 때 롯입니다. 자, 롯은 아브라함 같이 동행 오르고 와서 서로 싸우는 어떤 과정 속에서, 다시 말하면 종들이 싸우는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가 헤어질 때가 됐다라고 했을 때에 롯은 자기가 바라봤던 곳이 바로 어디냐?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에덴 동산과 같이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였기에 거기를 선택했습니다. 자, 그런데 롯이 살았던 그 소돔과 고모라는 과연 어떤 문과 어떤 길이었느냐? 넓은 문과 넓은 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거기는 음란과 퇴폐와 악과 죄악이 가득한 곳이었고 그곳에서 살았던 롯은 결국에는 불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유황불비를 맞아 그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멸망이 되어버렸고, 자, 그 멸망한 곳에서 겨우 몸만 빠져나왔던 또 살았던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딸들과 불륜의 관계를 맺어서 결국에는 비참하게 죽었던 인생이었습니다. 자,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는 넓은 문과 넓은 길, 우리가 그런 쾌락의 길과 음란의 길과 이런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되겠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곳은 어떤 간섭이나 어떤 속박도 당하지 않는 넓은 문이고 넓은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터진 웅덩이가 되어버린 그 길, 그래서 넓은 길과 넓은 문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죄악을 짊어지고 또 죄악을 범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니는 그 길, 그게 넓은 길입니다. 죄악된 성품으로 육신의 욕망에 따라서 살 수 있고 또 욕정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쾌락의 길, 음란의 길. 자, 왜 그렇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 길을 많이 가야 되는가? 또 많이 걷고 많이 들어가는가? 그것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섬기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고 그 문을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그 육적인 모습의 형태를 가장 많이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우리가 갈라디아서 19장에서 21절을 보면은 육적인 삶의 전형적인 모습들을 다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걷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꾸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 넓은 길로 가가지고 패망의 길을 갔던 성경 인물 중에 또 하나가 누가 있습니까? 아합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은요, 아합 왕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아주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자, 그는요, 악을 행하여도 너무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서도 이는 악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 악을 부추기는 자기 부인 이스라엘 부인의 말을
말에 귀를 기울이고 정직하게 충고하는 선지자들까지도 그런 말을 듣지 아니했습니다. 결국에는 아합은 비참한 추위를 맞이해서 죽게 됩니다. 자, 우리 인간들이, 대부분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는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다만 패망했을 때 또는 죽음 바로 직전에서야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던가 그때의 후회를 많이 합니다. 대부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의 그 말을 들어보면 거의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길, 우리에게 주님은 항상 두 가지 길을 놓고 계십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을 놓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을 놓아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을 보면은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자, 생명과 사망의 길이요 복과 저주의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내 앞에 둔다 그랬습니다. 우리들 앞에 두었습니다. 그러면 선택은 누가 해야 되느냐? 내가 선택해야 됩니다. 자, 내가 선택하는데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저주의 길을 가겠습니까? 아니면은 사망의 길을 가겠습니까? 멸망의 길을 가겠습니까? 누구든지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자신의 삶의 승리를 위해서 마지막까지의 자신의 삶의 의의를 위해서는 어느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생명의 길, 복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길이 바로 어떤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이 바로 어떤 문입니까?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과 좁은 길은 곧 생명의 길이고 사람이 찾지 아니하는 선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습니다. 찾는 자가 적습니다. 좁은 길은 왜 찾는 자가 좁으냐? 그것은 말씀에 따라서 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요 말씀에 의지하고 믿음에 의지하라 그러면 예수님만 우리는 믿으면 된다라고 하면 대부분들 예수님을 믿지 우리가 안 믿습니까? 말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설교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만 믿음이 그리 쉽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다만 믿음을 쉽게 갈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얘기가 뭡니까? 다 이루었다 하고 숨을 거두십니다. 자, 다 이루었는데 무엇을 이루었냐고 우리가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을 이루신 것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탄과 마귀를 승리하시고 세상을 승리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남기시고 숨을 거두신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뭐냐? 다 이루신 그것만 믿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부 다 만들어 놓으시고 예수님께서 전부 다 승리하신 그것만 믿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평강을 얻을 수가 있고 그럴 때에 나는 좁은 문으로 갈 수가 있고 그럴 때에 나는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왜 좁느냐? 죄악을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은 무겁고 큰 그 죄악을 짊어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내 십자가만을 짊어지고 걸어갈 수 있는 길이기에 사람들은 그 길을 가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십자가가 뭡니까? 내 십자가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 그게 내 십자가입니다.
내 어려움과 내 고난과 내 그 힘든 모든 것들을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것은요, 그것보다는 주님께서 전부 이루신 그것을 믿으면서 내 십자가, 내가 죽은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은 그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요, 또 불멸의 십자가인, 부활의 십자가인 그 십자가만을 내가 짊어지고 내 길이고 나의 십자가이기에 그 길만 걸어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이기에 나는 좁은 길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길이기에 나는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이시기에 나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이기 때문에 내 안에는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과 물로 거듭난 우리,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난 나, 그렇다고 하면 나는 좁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세일을 놓고 봤을 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는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럼 나도 그러면 부활해야 되잖아요. 그럼 부활한 것은 바로 뭡니까? 거듭 태어난 삶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이게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 땅에서의 부활된 삶입니다. 부활의 삶입니다. 이게 거듭난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명의 길이요 좁은 길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가장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 중에서 우리는 잊지 아니해야 될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는 사람은 거듭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십자가의 죽은 자이기 때문에 또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존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거듭 태어난 인생이라고 하는 그 사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예수님과 같이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고난의 잔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베드로들에게 이르시되 칼집을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나는 마셔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이게 바로 뭔 얘기입니까? 내 모든 육체와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 드렸던 바, 우리는 내 모든 그 어려운 고난의 잔, 이것도 내가 마셔야 한다. 그럼 내가 그 고난의 잔을 마시면 어떻게 되느냐? 고난의 잔을 마시는 그 모든 삶이 결국에는 좁은 길을 걸어가기에 우리는 평강과 평온과 삶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죄악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좁은 문으로 열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입니다. 한빛 세계 선교방송 우리 시청자 형제 자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바로 좁은 길입니까? 우리 한번 바라봅시다. 우리는 매일매일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때에 진정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며 오직 주님만을 앙망하는 그러한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죄악에서 승리하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한국 세계 선교방송 시청자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